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자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이 요나 선지자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항하다가 결국에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선지자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가 요나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물론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중요하고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인도에 어떤 왕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신하를 시켜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님 6명을 불러서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 말해보라고 합니다. 장님들은 각각 코끼리의 상아, 귀, 다리 등 다양한 부분을 만져보고 그것이 마치 전체 코끼리의 모습인 양 이렇게 주장하지만 각기 만져본 부분만 알고 서로 만져본 부분이 또 다르기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다가 결국 다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나 선지자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만, 자신이 경험한 사실만 고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 요나는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에도 그는 등장하는데요. 이제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북쪽 왕국을 다스린 여로보암 2세에게 북쪽의 국경에 긴 영역을 보강하여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로 나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는 비둘기처럼 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던 사람으로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던 선지자로 열왕기하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요나서에서는 오히려 36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의 국가였으며 또 최악의 국가였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위협해온 원수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또한 거기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악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도시인 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크게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니느웨는 요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던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혐오하고 끔찍하게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정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정말 가기 싫고 정말 하기 싫고 정말 안 하려고 해도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우리의 이 하기 싫은 마음을 두고 방황하다가 때로는 엉뚱한 곳으로 도망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시련을 만났을 때 마주보고 부딪혀야 합니다. 무섭다고 엉뚱한 곳으로 돌아가고 숨어버리면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지고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또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맞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니느웨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라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뜻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요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이며 그분의 사자일 뿐입니다. 그는 메신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정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나의 권세를 의지하라. 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며 무엇이든지 내 길을 막아도 내가 뚫어줄 것이고 능히 이겨내게 할 것이다. 너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길을 수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합니다. 1장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이 요나가 왜 달아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막막했을 것이고 또한 절망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고민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시지? 내가 알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을 텐데 왜 원수 니느웨 사람들까지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걸까? 그렇게 그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으며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충성과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분에게 대놓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내 일하는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보다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과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는 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낫고 나의 지혜와 나의 기술과 나의 어떤 스킬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신이 된 우리 자신을 믿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여 바벨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남으로써 스스로 신이 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할 방법을 그가 직접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였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과 폭풍을 내리십니다. 요나 1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거나 잔잔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폭풍처럼 말씀하시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뒤흔들리고 넘어갈 때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요나와 같이 배 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잠을 잡니다. 또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렇게 잠을 청함으로 자신의 할 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다면 자유롭고 하나님께 멀어져서 끝없는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또한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자유가 없이 세상 가운데서 또 물질 가운데서 권력 가운데서 또 사람의 말들 가운데서 얽매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상상한 즐겁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잠만 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에게 진짜가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삶을 살아가는 신용만 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우십니다. 이렇게 죽은 듯 잠만 자는 요나를 깨우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자는 요나를 선장이 깨웁니다. 일어나서 너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빌기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자 이 선장은 누구 때문에 이러한 폭풍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자 하며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 때문에 이 바다가 진노하여 폭풍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원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1장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하니. 이 질문은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너의 목적이 무엇이고 너의 나라가 무엇이고 너의 장소가 즉 어디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는 잔잔해지고 바다에 빠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의 위험을 건진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이 요나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알았던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요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하던 이 하나님의 관점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꾸느니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이 요나와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코끼리를 만지는 맹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시기에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해서 때로는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눈먼 맹인처럼 하나님의 일부만 보고 그분의 전부를 보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일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고집과 아집으로 도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나아갈 힘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폭풍처럼 일하시고 이끄시고 다시 끄집어내시고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피해 도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망가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나만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걸음을 디딜 때 우리의 걸음을 교정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가정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